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7절. 자, 우리 같이 이 본문을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우리는 금요예배 10월 5일 날 교회 본질을 보다 라는 제목으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2장 37에서 47절 그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8가지로 교회 본질을 정리했었는데 교회는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성찬 공동체, 기도 공동체, 사역 공동체, 모임 공동체, 나눔 공동체, 찬양 공동체다. 이렇게 8가지로 정리했었습니다. 오늘도 이 사도행전의 2장과 함께 4장에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번 나눴던 8개 중에 7번째, 교회는 나눔 공동체라는 내용과 연결되는 오늘 본문인데 그 10월 5일 날 묵상했던 본문 중에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는 내용. 이 내용과 오늘 본문 말씀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의 설교 내용에서는 핍박과 고난을 받은 이 사도들이 그 얘기를 듣고 서로 이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죄송합니다. 충만한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때 그 본문 중에 있는 내용으로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선포하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이 초대교회의 강력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그 내용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오늘 이 말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 다음에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까 본 사도행전 2장 44, 45절하고 오늘 본문이 같이 연결성이 있는 내용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행복하다. 이것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인가. 옮겨진 만큼이 우리의 신앙이다. 이런 내용을 오늘 요 사이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데 신앙이란 이렇게 관념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져야 진짜다. 이 부분이 자주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에 대해서 주일날도 참고했던 구절인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6, 17, 18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다면 이 요한일서 말씀이나 이게 참고했던 구절을 다 포함한다면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는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교회의 원형, 원본, 본질에 가장 가까운 교회, 이것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죠. 방금 아까 참고로 보신 요한일서 3장 16, 17, 18절, 그 다음에 오늘 본문 32절을 통해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바로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고 통용하고 베푸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 오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잘 이렇게 이 순서가 맞아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메시지에도 이 내용이 비슷하게 선포가 될 예정인데 왜 자기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까? 이런 퀘스천 마크를 한번 던지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이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인생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알 수 있습니다. 내 것은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기셨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청지기.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있고 종도 있는데 좀 다른 개념이 청지기죠. 하나님께서 주인이 나에게 임시적으로 맡기신 것. 저에게 있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두 번째 메시지. 우리 모두는 청지기이다.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맡겨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로 제정신이 돌아오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영의 눈이 열려서 자기에게 있는 것들이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초대교회 모습처럼 서로 통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아직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에까지는 아직 못 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초대교회를 원형으로 본다면 그런 정상의 수준까지는 아직 가고 있는, 아직은 비정상인, 가고 있는, 아직은 자라가지 않은, 자라가고 있는 이런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이 열리면 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우리 영의 눈이 열리고 정상적인 모습의 목표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이 멜번 컵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웃겼습니다. 멜번 컵이나 뭐 로또나 뭐 다 비슷한데 사람들은 굉장히 돈에 마음이 쏠려 있죠. 뭐 저도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있는 것도 자기의 것이 아닌데 또 다른 돈, 어떻게 보면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약간 투자해서 엄청난 돈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심리. 멜번 컵 로또 이야기를 들으면 좀 웃깁니다. 웃기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과 이 관심을 헛된 곳에 많이 쏟아붓습니다. 여러분이 24시간을 정리해 보시면 정말 제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헛된 욕망, 헛된 야망, 헛된 야심, 그것으로 가득 찬 인간의 현주소. 자, 몇 구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사람들의 심리와 생각을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이러한 말씀처럼 된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보아왔고 글로 보아왔죠.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또 염려합니다. 걱정하고 쌓아두고 싶어 하죠. 더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번째, 그것은 지난번도 한번 정리해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8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경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면, 만족하지 못하면, 불만을 품고 있으면 경건으로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면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께.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자족하는 마음, 족한 줄로 알아.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동일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수님 외에는 다 똥으로 여겨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빌립보서 3장 7, 8, 9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편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예수님 외에는 똥으로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계속 자기의 것 챙기는데 힘을 쓰고 돈을 집중하면 그것은 일단 우상숭배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우상숭배로 빠져서 형편이 없는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이 엉망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돈을 추구하고 자기 것을 계속 챙기면 망신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수치를 당하고 망신을 당한 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돈을 추구하고 우상을 숭배함에도 불구하고 망신과 수치를 당하지 않고 계속 간다면 진짜 저주 중에 저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셔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사랑의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갔을 때 브레이크를 거시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교회이는지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여섯 번째 메시지 이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원동력은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위에서 보면은 복음이 원동력이 아닌 다른 힘으로도 구제하고 궁유를 베푸는 사람들이 있고 단체가 있습니다. 불교도 그렇게 하고 이 땅의 여러 종교들이 이 일을 합니다. 사이비종파 이단들도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꿔서 신천지 같은 경우는 여러 봉사단체 이름으로 대학교에 그 동아리로 등록을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프리카를 돕고 동남아에 있는 어려운 일을 돕고 이런 걸 같이 하자고 이웃을 돕자고 마치 NGO 단체처럼 속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아도 부처의 이름으로부터 시작해서 알라의 힘으로 가난한 자를 돕는 여러 단체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원동력이 아니면서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실제로 중국의 곤묘에 가서 선교사님께 들은 얘기는 뭐냐면 이슬람의 전략이 아주 뛰어나서 보통 그런 공산국가에서는 종교에서 세우는 학교를 못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학교는 존재합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물론 이 본부에서 지원하기 때문도 마찬가지지만 곤명에 있는 빈민가들을 이슬람에서 지원을 해서 돕습니다. 도와서 정부로부터 신임을 얻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모스크를 짓기 시작합니다. 모스크를 하나만 짓는 게 아니라 사방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뭘 만듭니까? 센터를 만들고 그 센터에서 학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인가가 난 이슬람 학교가 곤명 지역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교회, 정식 교회나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학교는 없어요. 이게 이슬람의 전략이에요.
복음의 원동력이 아니라 알라의 원동력으로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 명심해야 되는 것이 복음이 원동력으로 돼서 구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룟 유다의 생각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정말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동기가 무엇인지, 원동력이 무엇인지.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5절에는 그 유명한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는 사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습니다.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아주 은혜스러웠죠. 근데 그저 중 제자 중 하나가 한마디 이렇게 센 얘기를 합니다. 걸고 넘어집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5절.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를 팔 놈이 구제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 원동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교회가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말하지 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먼저 나누어 주면 돼요. 교회가 권능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임하니까 그 다음에 나누는 삶이 이어지는 것. 이게 정상입니다. 자, 아까 33절 다시 보세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복음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 가난한 자가 없는 과정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34, 35절. 33절이 있기 때문에 34, 35절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자, 우리 34,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우선순위, 어떤 동기, 어떤 원동력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에는 소홀한데 가난한 사람, 그 다음에 노동자 이거에 집중하는 교회나 교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나 교단은 좀 위험합니다. 사회운동하는. 한국에 가면 한신대 쪽, 이런 쪽이 좀 그런 쪽입니다. 복음이 희미한데 그런 건 많이 센. 뭐가 우선순위가 뒤바뀌어 있는. 원동력 힘이 좀 딴 거에 있는. 보통 복음이 강력한 데는 보수적이죠. 근데 보수적인 교회의 좀 단점은 그런 사회운동을 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한데 우선순위, 어떤 원동력, 어떤 계기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33절부터 35절의 오늘 본문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한 다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런 흐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기의 것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었다고 오늘 34, 3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어떤 청년이 와서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한 부자 청년이 있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 주시냐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계명을 지키는 거 다 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의 기록인데 예수님이 계명을 다 지키라고 하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 이렇게 10계명을 말씀하셨어요. 18, 19절에. 그러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알았죠. 허를 딱 찌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허를 딱 찌르니까 부자 청년 22절 반응이 이렇습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이것은 결국 어떤 의미입니까?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 말한 자기의 것을 다 팔아 나눠라. 이것은 못하겠어요. 돌아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에는 계명을 지키는 그것은 실제로 계명을 지킨 의미가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게 없습니다.
자긴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계명을 못 지킨 거예요. 그 재산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람은 계명은 다 지킨 것 같은데 안 지킨 것과 똑같습니다. 자기 것을 다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둘 줄 아는 초대교회는 계명을 이미 다 지킨 거예요. 물론 예수 믿는 것으로 계명을 다 지킨 것이 다 됐죠. 근데 그것이 실체 행동으로 옮겨지는 초대교회의 강력한 모습.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이 본문 맨 마지막은 그분들 중에서 바나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리더 중에 한 명이 바나바. 36,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바나바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내 것은 하나도 없다. 하지만 행복하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그 행동을 통한 고백의 표현입니다. 이런 행복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도 초대되었음을 믿습니다. 부동산이 있는 분들, 재산이 있는 분들, 행복한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는 사실. 잠시 맡겨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사용하는 그런 지경까지 여러분이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누고 통용하고 베푸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우리 모두는 청직이다. 두 번째. 세 번째, 우리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나누고 베푸는 부분에서 눈이 열리는, 그래서 그 정상적인 모습으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가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예수님 외에는 다 똥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와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누고 베풀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러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원동력이 바로 이 복음이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임을 오늘 성경,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